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골방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골방입니다. 좀 맞질 않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곳인데 골방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혼자 있는 곳, 좀 작고 좀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잖아요. 의미를. 이 제목을 골방에서 잡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알아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해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윗성이었죠. 다윗에 의해 새로운 건축된 솔로몬. 다윗이 짓지는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짓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라는 개념은 이제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곳에 있겠다. 어떻게 있느냐? 주야로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또한 그곳에 감찰해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셋 모여서 있는 곳이 내가 함께 하리라 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있는 곳, 모인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는 곳이 그곳과 지금 이곳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라고 하고 거기는 이제 내 이름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의 그때는 아직까지 정확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국가, 나라, 어떤 크고 이런 곳 이렇게 이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있을 것이다. 위대한 곳, 크고 화려하고 이런 곳. 그래서 다 그렇게 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이 있는 곳, 곧 내 이름이 모이는 곳,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즉 내 이름으로 거기 있는 곳, 그것의 성전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 이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크든 작든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는 주님께서 늘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지켜주시고 상급되시고 방패되시면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속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신앙이에요. 아버지로 이어받은 신앙, 그리고 왕이었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자란 인물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함을 그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 눈이 나를 봐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버지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래요. 그가 신앙이 있어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인 본성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져도 세상이 두렵잖아요. 내가 신앙을 가져도 내일의 삶이 두려워요. 이것은 우리가 타락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상 가진 두려움. 그러니까 선악을 알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면 몰라요. 근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염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내일이 두려워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거쳐오고 나니까 앞으로의 삶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은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일이 우리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두려워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요, 솔로몬을 포함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내일이 두렵다는 것은 안 보여서 그러는 거잖아요. 즉,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보이니까 편안하고 안전해요. 그 내일에 그 돈이 계속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으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여야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지내서 그래요. 이 사람이 그냥 사람, 즉 동물 같다면 오늘 그냥 살아요. 동물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냥 오늘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또 배고프면 사냥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살아요. 동물. 그러나 인간은 내일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살려고 하죠.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소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데 성령이 장악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런 기사.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잠잠히 바라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밤낮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내일이 두려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영혼으로 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잠잠히라는 용어를 써요. 담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은 뭐냐? 서둘지 말아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내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추구하다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어떻게 하냐? 서두른다는 거야.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주야로 나를 안 보면 어떡하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야. 그래서 잠잠이라는 용어를 그 단어를 쓴 거야. 담함, 이렇게. 기다리다라는 거죠. 자,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삶에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교회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승리의 계획을 믿고 따르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봐라 잠잠해하라 이런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일은 잘 될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실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본질상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내가 오늘 기뻐하고 내가 오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일을 더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 적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함께 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하라? 잠자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 잠자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믿게 하겠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 것을 네가 믿을 것이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너를 하나님 나라 새 하늘이 열릴 때 입성시키고 내 품 안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지금 품 안에 현실적으로 안 있잖아요. 눈앞에. 근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개념은 안 될 것이지만 그래도 기다려볼까? 이게 아니고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골방이죠. 우리가 두려우면 들어가잖아요.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곳이 있게 돼요. 여러분이 삶이 두렵고 어려우면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현실을 외면해서 골방에 들어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골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기도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시대적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당시는 그 골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집을 만들면 다락방에다가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몇 시간을 하고 뭐 하루를 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역사 속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만에 하나 그러고 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골방이라는 단어 자체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님과 하나 아버지와 만나라는 개념은 그대로지만 골방이라는 그 장소적인 개념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골방은 언제일까요? 어디일까요? 매일 내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삶의 열심을 살지만 나는 골방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의 내 모습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골방의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산다. 그 얘기예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일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하면서 골방에서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초, 분, 하여튼 호흡, 숨 쉬는 순간까지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지금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내 현실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은 내일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내일이 잘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의 일에 충실하면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나 구약에 봐도 하나님은 늘 와서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렇게. 근데 사도들도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두려워했어요. 현실의 요단강을 보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곳에 배를 타고 가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풍랑이 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상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인지하고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 오늘도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는 거예요. 소망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구원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며 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골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주어진 일에 인내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분명히 보고 갑니다. 아멘. 믿고 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